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의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의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칭찬받는 성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1절 예언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악독도 버리고 괴율도 버리고 외식도 버리고 시기 또 비방, 이것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선과 악은 한 자리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에게만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미혹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는 악한 영이 절대로 넘어지게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미혹도 이길 수 있어요. 방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갑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게 되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분별이 안 된다, 분간이 안 된다, 서글픈 일이지요. 왜? 분명히 우리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행실로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 어림도 없는 소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자범죄를 단 한 번도 지치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복음성가 가수들 잘하잖아. 또 성악가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찬양 잘하잖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곡이 좀 틀려도 괜찮아.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 감사로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의 찬양을 단 한 사람의 찬양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찬양이 없고 안 들으시는 찬양이 없어요.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육신의 것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되나.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 악독, 괴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 뭐 아이들 찬양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뭐하라 그래?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늘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밥이 없어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고, 네.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배고픈 사람이 있어도 자기는 배 터지게 먹고 줄 줄 모른다? 진성이 너 중학교 1학년이야. 이제 혼날 줄 알아. 그렇게 까부다가.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대상자가 누구를 특정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를 못을 받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주셨다니까요.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어디 특별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누구나 다예요. 모두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사랑해서 그를 양자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갖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를 양자로 삼은 것은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같이 본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인자하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으로서의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많은 고백을 하며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하 7장 6절에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다윗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수없이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또 찬양드리고 감사.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시는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다윗은 모든 매 말씀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많이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감사가 많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 그건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기적과 함께 동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없는 신앙생활, 이거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기적을 체험해봤어요?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만 체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같은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다 같은 영혼이에요. 목사 영혼은 귀하고 평신도 영혼은 덜 귀하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견이 없습니다.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 기준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사람.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았다? 회개해야지요.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으시라.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는 거하고 많이 안 받는 거하고도 엄청난 갭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 상급이 다르니까요. 하늘나라에 가 상급이 다르다니까요. 오늘 큐티를 하는데 그 작년 건가 금년 건가 우리 지금 큐티를 작년 거 금년 거 같이 하고 있는데 요한 웨슬레하고 그 이름이 누구더라 잃어버렸네. 그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제자가 물어봤어. 선생님은 요한 웨슬레가 선생님하고 천국 가서 만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못 만나요? 요한 웨슬레 지옥 가요? 그게 아니라 요한 웨슬레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까이 가지 못할 거야. 무슨 얘기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산다면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이건 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데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할까? 믿음이셨잖아요. 왜 기도하지 아니할까? 믿음이 없어. 왜 범사에 감사를 못해? 믿음이 없어. 왜 그러냐? 여러분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넘어갔다가 코가 깨졌는데 뭘 감사해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배가 뒤집어졌어. 물건 다 쏟아졌어. 죽을 뻔하고 간신히 나왔어. 그래도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해야지. 왜?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 죽었어.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 고생한 거 처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내가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지금 수술대에 들어갑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 살아도 하나님의 뜻. 죽으면 바로 천국 가서 좋고, 살려주면 하나님의 일을 더해서 좋고, 마음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이 정말 0.001%도 없었어. 나중에 의사가 얘기를, 직업이 무엇이에요? 목사입니다. 아니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어떻게 수술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편하게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왜? 정말로 죽으면 천국이고 살려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져야 된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칭찬받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지. 4절 이하 사람에게는 버림받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서글퍼할 일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어. 예수님이 이미 그 사실을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떠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애로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자리에서 밥을 먹어도 여러분 생명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각자 갈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드디어 어제 우리 친구 엄마 103세 천국 가셨어. 전화 왔어. 야 엄마 이제 드디어 가셨다. 그 권사님이 내가 가기만 하면 이 목사 나 기도 좀 해줘. 나 빨리 가고 싶어. 아니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어. 아니 그분이 죽어가지고 막 두렵고 야 나 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면 빨리 가고 싶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못해. 나 좀 빨리 하나님 나 좀 데려가고 기도 좀 해줘. 근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103세까지 사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럼 그 당시에 지금 103년대에 태어나신 그분이 무슨 유명한 명문대를 나오셨겠어. 많은 공부를 했겠어. 아니면 어디 서당을 다녀. 한글도 잘 몰라. 그런데 그분은 항상 입만 열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만나면 긍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 심지어 제가 몸이 아플 때도 그냥
이 선생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게요. 그럼 치료해 주시고 말고. 내가 좀 힘들게 살 때도 아이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은 연세가 드시다고 다 긍정적인 믿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각 사람에게 다 달라. 사람마다. 여러분 바꾸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먹어 죽을 때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 어떻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인데요. 하나님 오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마음 가운데 그래. 뭔데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손에 본 곳이 있는지 성경 66권 아무리 뒤져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은요 항상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손해보는 영혼이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있을 수가 없지.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무 얌전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때에 바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떤 친구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이 목사 오랫동안 선교하느라고 돈도 엄청나게 썼고 저 탈북자 선교한다고 다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탈북자들 찾아온 사람 있어? 없어. 야 그놈들 괘씸하네. 이 목사 괘씸하지 않아?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뭘 아니기는서 이 사람은 자네도 사람인데 뭐가 안 괘씸해? 아니 안 괘씸해. 저 이상한 사람이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그들이 꼭 나를 찾아와야 돼? 야 이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다 갖다 쳐바르고 그런데 어떻게 한 놈도 찾아준다는데 왜 안 괘씸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 이해할 수 없네. 아니 나보다 더 열을 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라 오셔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상 풍습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걸릴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 응?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은 주일날 누가 놀러 가자 그래도 안 가. 아주 믿음이 좀 더 커지면은 친구들이 가자고도 안 간다니까. 쫓아가다가 스톱해.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야 다음 주에 날짜인데 등산 가자 그러면 고민이 된다. 고민이 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나보고 주일날 소 한 마리 줄 테니까 그럼 잡아서 같이 구워먹고 오자 그러고 어디 가자고 내가 가봐서 안 가봤어. 내가 대답도 안 나가 보니까 하이 목사님도 뭐 소 한 마리 잡도록 갈 것 같은데 이러는 것 같아.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는데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예배가 우선이니까. 그렇잖아요. 저는요 우리 조카들이 결혼식을 해도요 가령 토요일날 하는데 거리가 좀 떨어졌다, 나 안 가요. 그 대신에 축하금은 더블로 보내요. 근데 우리 형수들이요 절대 섭섭하다고 안 해. 오히려 고맙대. 왜 그런지 알아요? 호텔 가서 밥 먹으면 밥값이 얼마야? 밥도 안 먹은 데다가 더블로 보냈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예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도 가는 법이 없으니까 아예 안 오는 줄 알아.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안 오면 섭섭하다고 그러지. 아니 저 자식이 말이야 저기는 가더니 왜 우리는 안 와? 그러고. 민수기 32장 1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데려버렸다니, 여러분 두 사람은 긍정적인 답을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들어갔다가는 다 맞아 죽습니다. 한 놈도 못 살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셔서 아주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대. 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함께 어린 양 예수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책찍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란 말이요. 예배 드리면서 엉뚱을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돈 버는 책을 뭐 13권을 읽었대.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 와서 목사님 내가 이거 좀 했는데 손해봤어요. 얼마나 손해봤어? 한 2번 해가지고 한 1억 까먹었나 봐. 이 사람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당신이 그 돈을 쫓아간다고 그 돈이 잡히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불효를 삼는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완전히 도둑놈들이 우글우글해. 장사꾼들이 막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는 하우스가 됐든 초가집이 됐든 우리 교회처럼 쬐깐한 교회가 됐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여야 된다는 말. 자 본문 6절 이하이니까 경에 기록하였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내가 도망가면 되겠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